여러분 올해부터 이제 우리가 나이를 셀 때 만으로 하는 거 이제 아시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2살이 어려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게 늘 불만이었거든요. 뭐 한국 나이 따로 얘기하고 만 얘기 따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다 건너 어느 나라만 가도 만으로 다 나이를 다 얘기하잖아요. 항상 한국 나이 뭐 만나. 그래서 이거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데 이번에 그게 이제 실행이 돼서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아니 그냥 뭐 새해 한번 딱 1월 1일이 딱 새해 느낌이 아닌가요? 그렇죠? 꼭뭐 그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다가 또 갑자기 2월 돼가지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게 너무 좀 웃긴 거예요. 그냥 한번 딱 하면 1월 1일 시작할 때 딱 하면 끝내야지. 또 뭐 한 거의 한 달이 지나는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면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음력이라는 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음력 세대는 아니거든요. 나이가 지금은 있지만 양력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항상 어색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왜 고쳐 먹었냐면 이게 뭐 설은 우리의 어떤 뭐 대표적인 명절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시작,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음을 2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어색한 인사,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그 세컨 찬스, 그러니까 뭔가 2번의 기회가 생기는, 2번째 기회가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막 새해 어떤 새로운 출발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네, 혹여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어떤 축복을 했는데 혹여 또 우리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느 순간 이제 새해가 2번 맞는 거가 좋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2번의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물론 1월 1일도 마찬가지게 제가 1월 첫 주 설교나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설이 있는 주일 설교는요,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우리의 한 해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좋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어떤 격려하심을 그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어떤 기대에 잘 부합하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하나님과 뭘 하는 장면이냐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언약을 맺는 장면. 언약을 맺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게 뭐와 똑같냐면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뭐 알고 지내다가, 지금까지는 그냥 뭐 연애만 하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책임 있는 관계. 서로를 더 신뢰하고 서로를 더 믿어주고, 그래서 더 서로에게 책임 있는 관계로 새롭게 나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가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시내산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가능했습니까? 모세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나오는 여러분 성막의 모형이기도 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의 지성소.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우리 옛날에 여기 강대상은 지성소를 여겼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 막 여기 밟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막 기물 파손하고 막, 그렇죠. 옛날에 상상도 못한, 옛날에 여러분 강대상도 못 옮겼어요. 보수적인 교회는 강대상도 감히 못 옮겼어요. 마치 법궤처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처럼 함부로 못 옮겼어요. 지금 뭐 이건 뭐.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지성소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그리고 이제 뭐 레위인이나 어떤 제사장들은
또 그 성전에서 섬기죠. 근데 일반 그 어떤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뜰까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뜰까지.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모양과 똑같아요. 산 아래에서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뜰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계신 산, 신의 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오직 모세만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가서 뭘 백성들에게 다시 읽혀주냐면 들려주냐면 그가 받은 십계명과 언약들, 언약 법전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많은 언약을 법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뭐 예배와 관련된 거 그리고 삶에 관한 것들. 그래서 그런 언약 법전들을 백성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들려준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응답합니다. 마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잘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들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피를 뿌리는 의식이에요. 6절 8절 보시면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피를 왜 뿌리냐면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는 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적 같은 것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동짓날 팥죽 먹잖아요. 팥죽 왜 먹습니까? 그게 붉은색이잖아요. 그 붉은 게 뭐를 쫓아낸다. 악귀, 뭐 귀신 쫓아. 그래서 붉은색이 그런 동양에서는 좀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 피를 뿌린다는 건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요? 피 뿌림이 있죠. 피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에는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나를 속죄하게,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막 제단에도 뿌리고 뭐 성소에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정결하게 하게. 왜?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정결하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제사도 아니에요. 굿할 때도 부정타 이러잖아요. 신이 안 내려온다고. 그렇죠? 부정탄다고. 그래서 뭐 못하게 하고 왜? 부정타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게 잡기도 여러분 그거를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실 진짜 말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렇죠? 그리스도에 그냥 한번 딱 흘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를 우리가 여러분 이런 제사 의식만 통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정말 좋은 예배 참석하신 게 아니라 구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구술 한번 해보세요. 뭐 1,000달러 들던데, 그렇죠? 그거 한번 딱 들여보고 오세요. 교회 와보세요. 정말 모든 게 은혜야. 그렇죠? 모든 게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도전해 보십시오. 구슬 한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진하게 뭐 부흥해 가는 게 아니야. 굿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네, 이거 잘라야겠다. 이건 편지. 네, 요 부분 딱 편지. 교회가 왜 저래 막. 그리고 또 왜 이 피를 뿌리냐면 여러분 그 어떤 막 진한 약속을 할 때 혈맹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막 해서 혈서도 쓰고 막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진한 맹세,
견고한 맹세. 그래서 이 피로 맺어진 깊고 친밀한 관계가 시작됐음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저는 이 장면이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 중요한 계약 맺을 때 인장 찍잖아요. 도장 찍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로 서로 뿌리는 거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좀 뿌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모세와 지도자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죽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부르신 자만, 즉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왜 나머지는 다 죽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에게 니들이 오면 니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 마치 여러분 그 우리 결혼식 때 아무나 초청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사람 부르지 않잖아요. 누구 부릅니까? 나랑 특별한 관계. 물론 이제 내가 받을 사람 있는 거 그런 사람도 부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잔치에 초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언약 체결의 장면이 딱 결혼식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마치 정말 그렇죠.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마치 결혼식에서 주례 선생님이 주례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주례 말씀 선포하는데 뭐 합니까? 성혼 선포하고 언약 맺잖아요. 그렇죠? 반지 나누고.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끝에 뭐예요? 네, 잔치하고 먹고 마시잖아요. 지금 맨 마지막에 무슨 장면입니까? 함께 주님과 식사하는,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 식사 장면을 볼 때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왜 은혜로운 장면이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식사하는 장면. 처음으로 하나님과 식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자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한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식사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워렌 버핏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워렌 버핏, 뭐 주식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세계 2위까지 부자, 세계 부순위 2위까지. 그러니까 투자의 귀재라고 해요. 왜 투자의 귀재냐? 이분이 투자하는 게 다 잘 돼. 그러니까 투자로만 뭘 생산하고 뭐 삼성전자, 뭐 삼성처럼 뭐 생산하고 뭐 팔고 이런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것만으로 돈을 벌어서 세계 부자 2위까지 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주식 투자들이 누구가 뭐에 주목하겠어요? 이분이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거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분이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아주 현역으로 잘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투자의 귀재로도 유명하지만 뭐로 유명하냐면 이분이 2000년도부터 자신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3시간짜리인데 이게 이베이 경매에 붙여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나랑 대화할 수 있는
나랑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식사 시간 3시간짜리를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다음 투자는 어디 할 겁니까? 요 질문 빼고는 다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굉장히 현자예요, 현자. 그러니까 유명한 현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거나 그 삶을 어떤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 조직 운영, 그 모든 어떤 그런 다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도에 이분이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이고 나서 거의 매 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몇 억, 몇십억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놀라죠. 무슨 식사 한 번 하는데 막 몇 억 하고 막. 근데 여러분 근래 최고 기록이 2019년이었는데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457만 달러였어요. 지금 하나로 56억입니다. 식사를 기가 막히죠. 그냥 식사 3시간 하는 그 자리 하나 마련하는 그 값으로 56억을 내야 돼요. 2019년에 최고가. 근데 여러분 더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에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근데 아주 크게 깨졌어요. 아까 제가 457만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작년 기록이 1900만 달러. 얼마냐면 하나로 235억. 235억. 이 현실감이 안 오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먹는 모든 식사값을 합쳐도 그게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먹는 식사값을 다 합쳐도 여러분 이 3시간짜리 식사 시간에 되지 않아요. 엄청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분과의 3시간의 그 긴밀한 대화, 이분과의 3시간 동안 나누는 그 긴밀한 대화, 나만 알 수 있는 그 긴밀한 대화의 값이, 그 가치가 그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지불하고 이분과의 몇 시간? 3시간의 만남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읽으신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처음으로 식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가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 여러분 한 인간과의 식사, 그 식사의 가치가 때로는 250억이 돼요. 근데 그 가치가요, 여러분 길어야 얼마이겠습니까? 몇십 년이겠죠. 그렇죠? 어떤 한 순간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식사할 수 있다.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가치는 사실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그 식사는 가치가 매겨지죠. 인간이 낼 수 있는 것으로 매겨져요. 250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가 막혀 하는 게 왜 기가 막혀 합니까? 우리는 그런 돈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가치를 지불할 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뭐 이걸 뭐 그런 영역이 아니야.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한번 가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는 여러분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식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얘기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식사하는 장면이 유사한 장면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식사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식사가 왜 더 놀랍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식사는요 말 그대로 그냥 자기들이 준비한 식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식사는 어떤 식사입니까? 그분 자신을 주신 식사예요. 그분을 먹고 마시는 식사.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식사는 그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 내가 주님과 앞에서 밥을 먹었는데 죽지 않은 게 은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은 이 식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식사예요. 엄청난 차이죠. 이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완성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단지 이 장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주신 그 몸과 피, 그 식사, 그 성찬은요 단지 밥 먹는 것, 단지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과 그 율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전하고 흘려보내는 존재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찬으로 그리스도의 성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여러분 그 먹고 마신 그 은혜를 그 생명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좀 오래전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뭐 내가 몸이 좀 허한 것 같아. 뭔가 좀 뭘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난생 처음으로 한의원에 가서 이 진료를 받고 이 한약을 먹으려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진료를 받고 뭐 하는데 요즘 좀 몸이 뭐가 좀 부족해서인지 몸이 좀 허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제가 그때 그 한의사분이 한 말이 지금도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주 제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근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아픈 게 있나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우리의 몸에 요즘 현대인들 몸에 문제가 왜 생기냐면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뭘 못 넣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약을 하는 게 아니라 빼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약을 지어줬다. 뭘 빼셨는지 몰라 나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약을 먹었어. 뭐 효과 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 마귀 효과 있어 제가 뭐 했던 제 몸이 실해졌는지 그걸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그 말은 제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명확한 진단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사실 통찰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병 중에 대부분 질병이 어떻게 옵니까? 옛날에는요 결핍 때문에 왔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뭐 때문에 옵니까? 과잉 때문에 와요. 대부분의 현대인의 병이. 여러분 그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핍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과잉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야생 동물의 어떤 그 영역 가지고 인간에 계속 가다 보니까 그 새로운 어떤 우리가 내성이 없는 바이러스들 자꾸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볼라 바이러스 뭐 계속 그 막 사스 막 이런 바이러스를 계속 우리 침투. 그게 왜냐면 인간이 자꾸 그 야생 자연의 영역에 자꾸 침범하니까.
그게 그래서 인간의 삶을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기간이 이번에 좀 세가지고 3년을 하는 거예요. 3년.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결핍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과잉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의 삶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아주 간단한 방법만 지키면 돼요. 들어간 만큼 움직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덜 먹든지 먹었으면 그 먹은 만큼 내 몸에 책임을 다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갑니까?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아서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결핍입니까? 물론 이제 말씀에 결핍이 있어요. 이상한 말씀을 먹어서 그래요. 불량식품 말씀만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냐고요. 예배 수가 부족합니까? 성경책이 모자르세요? 각 가정마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나눠 쓰세요? 온갖 번역이 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내가 조금만 발품하면요, 온갖 번역들이 있어서요, 학자처럼 신학생처럼 공부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성경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여러분 대부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크게 나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라디오, TV, 심지어 스마트폰,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설교들, 예배들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 뭐가 부족해. 뭐가 뭐 영적으로 뭘 채워야 될 것 같아. 그게 아까 제가 한의사 찾아갔던 마음과 똑같다니까요. 우린 공급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만큼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은혜의 창고를 열어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창고 문이 안 닫혀가지고 막 질질 흘러나와. 그냥 문만 열면 그냥 쏟아져 나와. 그냥 우리가 와서 취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영적 허기를 느낄 시야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먹은 만큼, 일단 잘 먹지도 않고. 많은데 밥상은 차려놨는데 잘 안 먹어. 그죠?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여러분 먹은 만큼 움직여야 또 먹어요. 그렇죠? 배고프잖아요. 잘 먹고 막 움직여. 그럼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헬스장 끊으면 더 배고프잖아. 그렇죠? 운동하면 더 배고파. 더 먹어. 근데 그게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먹는 그게 정답이에요. 늘 우리는요, 영적인 콜레스테롤만 끼고 있는 거예요. 저 큰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저 큰아들이에요. 다 있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저렇게 콕 쥐고 작은 아들을 품는 저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그분의 몸과 피, 그분의 밥을, 그분의 포도주를 먹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밥값을 해야 돼요. 밥값을. 먹은 만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종교적 삶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밥 먹은 만큼 움직이는 삶이 건강한 삶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먹은 만큼 움직이는 삶이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생명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이 있는 주 새해에는 뭔가 복된 뭔가 좋은 그런 은혜의 말씀들 그런 은혜의 말씀들 나누기 원하는 여러분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이 될 거예요. 그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고양하는 감정을 고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진짜 복된 삶이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 건강한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채널 보고 건강 의사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현대 뭐 의료가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할 겁니다. 백날 이게 뭐예요? 이게 의사예요? 그런 거 한 시간 보면 건강해집니까? 우리가 정말 아니 좀 죄송한 말인데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복을 원하고 건강한 삶을 원하는데 그런 말에만 내가 익숙하고 그러한 분위기에만 내가 반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겠습니까? 진짜 복된 삶을 선택하고 알고 그것을 행해야죠. 그냥 건강할 거예요라고 말만 막 신나게 한 시간 듣고 막 건강한 기분이 들어서 내가 아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밥을 먹은 만큼 우리가 그것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읽으신 24장의 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찬,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복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덕담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밥을 잘 먹으세요. 올 한해 정말 제가 첫 주에도 막 그 말씀 드렸을 텐데 여러분 밥을 잘 먹는 한 해 되셔야 돼요. 좋은 것을 많이 드셔야 돼요. 뭐 육체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좋은 말씀을 많이 드셔야 돼요.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 새롭게 먹은 줄 아세요? 다시 성경 잘 읽어야지. 제가 목사인데 제가 요걸 이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여기 성경책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요걸로 벌어먹고 살잖아요. 속된 말로 제가 이것만 9년 공부했어요. 9년만 공부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책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근데 제가 어제 무슨 결심했냐면 다시 한번 올 한해 성경 잘 읽어야지. 왜? 저 때문에요. 저 때문에. 제가 복된 삶이 되고 싶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삶이 복되고 싶어요. 그 말씀을 더 잘 먹고 싶어요. 진짜. 잘 읽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그런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읽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좋은 말씀들, 좋은 나눔들 여러분 많이 채우십시오. 그리고 먹은 만큼 밥값 하나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개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보이는 그 복이 순환되고 복이 하나님 막 복이 진짜 우리 안에서 운행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다. 하나님 우리 밥값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올 연말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공동체에 참으로 복된 2023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가와 3시간짜리 밥을 한 끼 먹어도 큰 영광이요 복인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생명의 밥을 삼아 먹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밥으로 생명을 얻은
생명값이 있는 여러분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거 아세요? 까먹으셨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세요. 기분 나쁘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오고기가 손 한번 딱 들으면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똑똑하다 그런 줄 알아요?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손을 막 하이파이브를 하네. 여러분 하이파이브. 야, 자 해보세요. 이거 봐. 훈련 안 했는데도 하잖아요. 걔한 그거 했다고 막 몇 번 했거든. 막 잘 안 하는데 처음에 근데 막몇분 몇십 분 훈련했는데 제 아내가 막 훈련했는데 뭐 하이파이브도 내가 볼 때 하이파이브가 아니야. 그렇게 뭐 앵기는 거야. 근데 아이고 하이파이브를 하네요. 얘 진짜 똑똑해 막 이래. 얼마나 칭찬하고 막 간식 먹이고 막 난리도 아니야.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진짜 놀라운 존재들이다. 여러분 제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도 바로 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칭찬받아 합당한 존재들인 거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진짜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대단한 존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있는 존재.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올 한해 정말 멋있게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해서 밥이 복입니다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그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 좀 살짝 변형해서 밥이 복입니다. 밥 잘 드시고 밥값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